수리로 푸는 천부경. 제5강 고려인삼과 천부경의 산. 대종교 천부경 학회. 제가 이제 천부경이 81제로 되어 있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다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재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릴 적에 이쪽으로 9개, 이쪽으로 9개 이런 식으로 해서 998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원리를 다르게 우리 조선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풀다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 있잖아요. 선배, 배틀, 시골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 배틀을 보면은 이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이렇게 요걸 날줄 시줄이라 하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날줄이라고 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시줄이라 그래요. 이걸 배 잡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줄,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로줄이 날씨고 가로줄이 이제 세로줄이 날이라고 하고 날줄이라고 하는 거고 가로줄을 갖다 시줄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줄자를 빼버리면 날씨란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날줄 시줄은 뭐냐면 직물이잖아요. 옷을 짜는 걸 말해요. 옷을 짜는 거. 그러면은 이 베풀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은 이게 배를 짜는 거잖아요, 지금요. 배를 이렇게 날줄과 시줄 이렇게 짜려면은 실을 갖다가 다 풀어놔요, 이렇게. 근데 삼배줄이 보면은 막 한 가지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걸 갖다 요거는 날줄, 요거는 시줄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배를 갖다가 풀다. 거기서 베풀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베풀다 그러면은 좋은 일 하는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불쌍한 사람한테 덕을 베풀고 그런 것이 베풀다. 베푸는 걸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어원 근본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 날줄과 시줄 요 줄을 갖다가 잘 풀어야 돼요. 요걸 갖다 음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된 거는 음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건 양이라 그래요. 음양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뭘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 베푸는 그 근본이 뭐냐면 바로 이것처럼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고 그 원리를 갖다가 풀어서 사람들한테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베품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냥 짐승처럼 먹고 자고 입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깨우침을 일러줘야 돼요.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풀어주는 사람. 말씀을 푼다는 말이나 이 날씨가 풀린다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배를 푼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9981이 뭐냐면 이게 바로 가로, 세로, 배틀에게 바로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숫자는 1에서 9, 9개까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인체도 9개 구멍이 있다 그랬는데 그 9개 구멍이 한 번은 가로로 가고 한 번은 세로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짜내요, 지금요. 그래서 이 9개 구멍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은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병이. 그래서 이제 병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두 개는 이렇게 두 개는 얼음빙이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세 개 하면 물수라고 하는 거고 삼수변이라고 하는데 이수변은 뭐냐 얼음빙자예요. 이게 얼음이 얼은 건데 어디에 얼음이 얼었냐면 여기에 얼음이 얼었잖아요. 이게 굴바위 엄자죠. 굴바위 또는 집. 옛날에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굴 속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몸통을 말한 거예요. 몸통에 오장육부 여러 가지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어버린 거라 이게 지금. 근데 그 뭐가 그 속에 있느냐면 요게 있어요. 요게 병자잖아요. 갑일병한테 병인데 요게 숫자로 7입니다. 아까 가장 밝고 뜨거운 그 상징적인 숫자가 7이라 그랬어요. 7은 태양입니다. 태양. 그 태양은 하늘에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녹여줘야 돼. 근데 이게 뜨지 못하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얼어버린 거라. 이게 병이에요, 바로.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칠수 있잖아요. 요걸 풀어줘야 돼. 요걸 풀어주려면 반드시 6을 넘어가야 돼요. 1에서 6까지 요걸 넘을 적에 7, 8, 9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7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7이 여기에 이 굴바에 얼어터진 굴바에 묶여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병이라 지금. 7로 이끌어줘야 돼요. 7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7로 이끌어주느냐. 그것이 7개 구멍으로 이끌어준다고 얘기해요. 머리통에 7개 구멍, 7규. 그래서 아까 규자에 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규자가 구멍 속에 태양빛이 놓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노일방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흰 빛이, 즉 태양빛이 밝게 드러나게 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구멍이라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통하잖아요, 지금요. 가장 밝은 빛. 이게 숫자로 말하면 태양빛인데 이게 숫자로 말하면 7입니다, 여러분. 그게 갇혔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있는 7정, 567정인데 7정을 어떻게 발산하느냐. 발산하는 것도 제대로 발산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발산하면 병이 오게 됐어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요. 이 속에. 그래서 1에서 6까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6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편이다. 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맨 밑에는 지옥이 있고 아수라가 있고 축생이 있고 이렇게 그 6도 윤회 6개의 그 세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왜 6개냐. 그것이 하늘도 3개, 땅도 3개, 사람도 3개라 했잖아요. 하늘의 3개는 1, 2, 3이라고 했고 이건 전부 다 한일자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땅의 3개는 4, 5, 6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3개는 7, 8, 9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9개의 숫자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늘도 3변을 하는 거고 3번 움직이는 거예요. 땅도 3번, 사람도 3번 움직이는데 열매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은 씨고 땅은 밭이고 이건 열매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시작은 7부터 시작하는 법인데 6을 통과해야만이 7이 되잖아요. 근데 6 속에서 묶여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즉 7이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7이 이 속에 묶여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병이 나오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일러준 게 천부경입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 5, 7 묘연 속에 들어있어요. 5와 7이 묘연하는 거, 하나로 묘연하게 되는 그 상태, 그 상태로 들어갈 때 비로소 갇혀있던 7이 드러나요. 이게. 그럴 적에 내 본성이 밝아져요. 그거는 본문 해설할 적에 이제 또 할 것이고, 지금은 81자로 천부경을 짜놓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거든요. 81자로 9982 81자로 배를 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배틀에서 배를 짠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맨 처음에 배를 짜는 그 할머니를 마구 할머니라 불렀다 그랬잖아요. 전 시간에. 이렇게 이게 삼마자죠. 그 다음에 이건 시어머니고 자. 삼을 짜는 시어머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도지 맨 처음에 나온 얘기라 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은 마고다. 근데 그 마고성에서는 천부경에 천부를 갖다가 봉수, 받들 봉자, 그 다음에 지킬 숫자. 천부를 봉수해서 선천을 계승했다는 게 부도지의 제일 첫 번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이 마고성이라고 그래요. 마고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배를 짜는 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도지라는 그 용어 자체가 부도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게 부가 있는 도읍이란 얘기예요. 이게 도읍도 짭니다. 이제 서울 도시를 갖다 도읍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부가 있는 도읍이다. 이게 뭐냐면은 천부경의 부잖아요. 천부가 있는 도시다. 이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고성에서 3단 쫓겨나잖아요. 마고성에 쫓겨나면서 황궁시가 언젠가는 다시 마고성으로 우리 족속들이 다시 모여야 된다. 그럴 적에 신표를 나눠준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그때 그 신표가 뭐냐면 바로 천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도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천부를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해서 제가 천부경을 강조하게 된 그 목적을 말씀드릴 적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천부가 이렇게 9981 81자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마고 할머니가 배 짜는 것처럼 우리가 뭐든 지상에 있는 그 모든 날줄과 시줄을 갖다 짜야 돼요 지금요. 우선 어디서부터 짜야 되느냐면 내 몸에서부터 짜야 됩니다. 내 몸에서 짜지 못하고 어떻게 내 가정을 다스려요? 내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여러분.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정당이나 그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다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내 몸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지금요. 다시 내가 내 몸을 갖다가 짜야 돼요 이제. 날줄과 시줄을 제대로 분간해 가지고 짜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자고 저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요게 지금 9개 이렇게 됐는데 요게 3, 3은 9잖아요. 3이 3개가 모인 거예요. 하늘도 3변하고 땅도 3변이고 사람도 3변. 그래서 3, 3은 9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9라는 숫자를 보면은 이렇게 써요. 요거. 이렇게 한 건 삐침별이, 요건 삐침이라 하죠. 삐침별이고, 요거는 세월이라 그래요. 갑을병령한테 요 병을, 을자를 써요. 하늘을, 허공을 날아다니는 새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러면 세을에다가 요걸 이렇게 합한 게 9구자예요. 지금 5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세을자, 아니, 9구자를 갖다 찾으려면 붓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붓수가 세을자입니다, 바로. 새가 삐쳤다. 삐쳤다는 얘기는 뭐냐? 크게 날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새가 크게 날아다니는 상징적인 숫자를 9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모든 막힘 있잖아요. 억압이나 그런 막힘. 거기서 다 벗어난 상태를 가리켜요. 이게 지금. 그래서 새을이라고 했는데 새를 갖다 왜 이렇게 썼느냐. 이제
새를 가리키는 건 새조자도 있잖아요. 새조자도 있고 이렇게 새조자도 있고 또 새추자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꽁지가 짧은 새고 요거는 꽁지가 긴 새고 새를 가리키는데 조도 있고 추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또 무어로 갑을 할 때 이 을자를 써요. 요거는 새 모양을 가리킨 거고 요거는 새가 훨훨 날아다니는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서 다시 나오고 근데 요것도 그 근거가 원래는 팔괘에서 나온 건데 아직은 요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아홉 구자는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듯이 허공을 날아다닐 때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새가 왜 허공을 날아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홉 구자, 새가 날아다니면 9개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9천을 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9개 구멍으로다가 이 새 을자가 돌아다녀야 돼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클테자를 붙인 거예요. 그걸 태얼이라고 합니다. 태얼이라고 하면 증상계열에서 지금 태얼줄을 많이 암송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태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천지인 삼계를 새가 아무런 저항 없이 제지 없이 날아다니는 그 상태, 그 변화의 원리를 갖다 태얼이라고 부른 거지. 훔치훔치 그 20석자의 문자 그걸 갖다 태울줄라고 가리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 맞는데 그 20석자의 문자가 그것이 태울줄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괜찮겠지만은 숫자의 원리를 모르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갑갑하게 마련이죠. 아무튼 9981 81절에 된 태울줄 천부경을 제대로 음미를 한다면은 내가 새처럼 아무런 막힘없이 다 날아다닐 수 있는 대자유인이 돼요. 그 대자유인에 이르는 길을 갖다가 주문을 갖다가 태울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태울줄을 갖다가 또 언급할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9구자는 뭐냐면은 천삼, 지삼, 인삼 세 개의 삼이 합한 거죠. 근데 요 삼자가 석삼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 삼자도 있어요. 요것도 석삼자예요. 근데 이거는 발음이 두 가지죠. 석삼자도 되고 또 참여한다. 참여할 참자 두 가지로 발음이 돼요. 어떤 때는 삼이 되고 어떤 때는 참이 되고 두 가지로 발음을 해요. 요거는 발음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석삼자. 요것도 석삼자고 요것도 석삼자고 숫자로 말할 땐 둘 다 세 개를 가리켜요. 세 개. 근데 왜 요거는 이렇게 짝대기 세 개로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요걸 갖다가 이해를 하려면 이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천일, 요 속에도 3번 변하고 요것도 3번, 요것도 3번, 이 속에 3개가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석삼이라고 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3개 지금 요 삼각형이 아까 이 삼각형 갖다 뭐라 했냐면 나를 가리킬 때는 이라고 했고 또 스스로 사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도 세 개의 존재가 있어요. 지금요. 그 세 개의 존재를 삼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조상들은. 내 속에는 천신이 들어있고 지신이 있고 인신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저 하늘이나 어떤 신명계나 그런 데서 찾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1000개, 10,000개에서 뭐 할 겁니다. 이러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거기 있는 거 아무리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거나 내 몸 밖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래. 둘이 아니라 본래 하나예요. 내 속에 있는 신하고 밖에 있는 신하고 통해야 돼, 이게요. 그걸 신통이라 그래요. 그렇게 된 사람을 신인 합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공부도 하는 거고 수련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 삼자하고 왜 이렇게 제가 그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 갈라진 삶이에요. 천북에 보면 일석삼극이라 했잖아요. 하나가 삼극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일적 식고 무게삼이라는 것도 있어요. 갈라진 일이 다시 쌓인다. 쌓일 적자. 쌓이면은 무게와 삼, 괴가 없는 셋이 된다. 이제 그런 삼이 나와요. 그때 삼의 의미는 이거예요. 요거는 갈라진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반대예요. 참여할 참이라 했잖아요. 참여한다는 거는 흩어져야 되나요? 모여야 되나요? 당연히 모여야 되죠. 이거는 갈라선 거고 요거는 모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 삼자를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세 개하고 그 다음에 토록 삼하고 이렇게 두 부문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게 지금 두 개로. 그럼 요게 뭐냐면 묶글로 또는 멜로 하나로 묶어서 맨다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세 개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게 루자예요, 루자. 그 밑에 탈옥삼자. 이게 긴 머리털을 가리키는데 빛을 가리키도 해요. 빛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튼 세 개로 갈라진 것 같다. 여기서는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뭉쳐서 참여하자. 어떤 일에 참여하자. 천지를 다시 살리는 일에 참여하자. 할 때 쓰는 게 이 삼자예요. 똑같은 석삼이지만은 이렇게 뜻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굳이 이렇게 인용하는 까닭은 여기에 풀초자를 한번 붙여보세요. 자, 아까 요거는 뭐냐 참여할 참이라고 했고 여기다가 요거는 풀초자죠. 필초. 풀 있잖아요. 땅을 뚫고 올라오는 풀. 그걸 왜 풀이라고 했냐면은 땅에 갇혔다가 어두운 땅 속에 갇혀 있다가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땅을 뚫고 올라오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풀초를 보면은 20이에요, 지금. 요게 10이고, 요게 10이고. 20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두 개 10이 하나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풀려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요. 요런 자가 들어가면은 밑에서 위로 이제 풀려난다, 솟아난다. 그래서 솟을초자 또는 풀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석삼자, 참여할 참자에다가 요걸 붙인 게 뭐냐면은 요게 풀이잖아요, 지금. 풀은 풀인데 요 전체는 뭐냐면 인삼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삼이다. 요거 인삼을 가리키는 삼이거든요. 요게 인삼할 때 이 삼자를 써요. 인삼할 적에. 자, 인삼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병장수, 불로장생의 상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지닌 삶이 우리나라 삶이에요. 그걸 고려 인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인터넷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준비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화면에 비치는 거죠. 저기 각국 섬의 종류별 특성 비교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고려인삼 그랬잖아요. 뿌리 형태가 뭐냐면 사람의 모양이라고 그래 됐어요. 원산지가 한국이고 만주고 우리나라 말고도 인삼이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모양을 가장 닮은 삼이 뭐냐면 고려인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어떠한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형상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기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모양을 띄고 싶어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가 없다면은 그런 모양을 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 고려 인삼이 굳이 사람의 모양을 그렇게 띄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고려 인삼을 만들어내는 고려 인삼이 나오는 그 지형의 기가 그런 사람의 모양을 갖다 띄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사람을 제일 잘 만들어내는 지형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눈물이 난 겁니다. 진짜. 왜 우리 조상들이 그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을까? 또 하늘은 전 세계를 양분하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이러한 그 폐해를 갖다가 우리 민족한테 짊어지게 했을까? 우리가 아니면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누가 해결할 겁니까, 이거? 다시 한 뿌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 뿌리로. 그 종로바닥에서 어떤 사람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대요. 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맨날 지나다니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지팡이 짚고 이렇게 맨날 지나다니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떠져가지고 지팡이를 버리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몰라 어떻게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가 그건 뭐 그렇게 걱정을 해? 그래서 지팡이를 갖다 주면서 다시 눈 감아. 그러니까 해보니까 옛날 기억이 그대로 하니까 찾아갔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뭐냐면은 뿌리로 돌아가세요. 뿌리로.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을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시 뿌리가 음과 양이기 때문에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뿌리가 뭐냐면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천부경, 81제 천부경이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인지 몰라도 그런 이 삼자가 이게 고려 인삼이 전 세계에서 사람의 형상을 그렇게 대변한다는 그 사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시다. 우리 한반도에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념과 철학과 체제가 나온다는 사실, 그걸 천부경이 일러주고 있어요.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224-2676363 문의 010
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